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 읽었고요. 오늘은 에베소서 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중에서 1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9월 들어서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칭의 내용을 바울 서술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읽어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이 복음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로마서와 또 갈라디아서 또 에베소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또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나가게 되는데 에베소서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일기 책자 여러분들 갖고 있는 말씀일기 책자의 내용을 통해서 에베소서 개요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개요가 15페이지 보시면 에베소서 개요에서 주제, 배경, 목적, 신학적인 주제와 특징,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번 주제 중에서 첫 문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 세계를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과도 화해시키셨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모든 열방의 백성들을 교회 안에서 자신과 및 그들 서로와 연합하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서신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창조물과의 관계 또 성도 안에서 연합되는 그런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다 되어 있고요. 좀 넘어가서 2번 보시면 배경과 목적 되어 있습니다. 2번 보시면 에베소에 처음 복음을 소개한 사람은 뛰어난 재능을 지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그곳에 남겨져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는 어떠한 도시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에게해 동쪽에 자이스 테르강 하구에 위치하여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 밑에 보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그런 유명한 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정치, 교육, 상업의 중심지로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소아시아 남부의 비시디아 안디옥과 견줄만한 그런 유명한 도시다라고 설명되어 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으로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통해 굳게 세워지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서 3년간 목회를 하였는데 그가 떠난 후에도 디모데가 1년 반 동안 목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할 당시 교회에서 큰 힘을 가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거짓 가르침을 전했고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교훈을 따라 신하와 족보, 혼인을 금하고 특정한 음식을 피하는 금욕적이고 비성경적인 사상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서신을 통하여서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학적 주제와 특징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각각 댁에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1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었는데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로마서처럼 아주 심오하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또 아침 시간이고 그래서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라고 하는데 이 바울 서신을 쓴 에베소서를 쓴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1차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그런 형편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옥되어 있는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를 할 때 나를 구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참으로 어떻게 이런 사도가 옥중에 있으면서도 찬송하자, 찬송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3절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나 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또 어떤 복들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물질적이고 또한 육체적인 어떤 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통하여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복을 주셨는가라고 쓸 때는 뒤에 나오는 것처럼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권세가 무엇입니까? 양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들로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들로 이어졌다라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5절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들을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것들은 그 풍성한 그런 모든 내용을 우리가 받는 자로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물질적이거나 아니면 상황적인 그런 여건적인 요건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고백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이고 또 신령한 그런 복, 그런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 물론 아들이 된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찬송할 수 있는 이유지만 또 한 가지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죄들, 그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 다 씻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에 있어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의 요구는 너무나 크고 무겁기 때문에 다 온전히 항상 모든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우리가 그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 죄의 값을 다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가 찬송할 수 있는,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택함을 받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케 하여 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오직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함이나 능력이나 어떤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하신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사상을 올바로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바른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표현이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1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의 그 주권에 따라 그 결정하심, 예정하심에 따라 그것을 이행하시고 수행하시고 행하시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우리의 어떠한 능력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뜻,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 가운데 우리가 선택함을 입어 예정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자로서 내 힘, 내 능력, 내 어떤 것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받은 자로서 더욱더 겸손히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한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주권대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4절과 6절과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모습을 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화되게 하시려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성화되어 가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구원 얻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 거룩해지는 것, 성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라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만 높이며 주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비슷한 표현인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찬송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배웠는데 또한 한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찬송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제, 우리 목적,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 전체,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 택하신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송의 모습으로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맨 마지막 절 23절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역사하실진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셔서 가득 어디나 계셔서
그 역사를 드러내시는데 그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라고 했을 때 교회가 그 충만한 일을 담당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모든 곳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고 또 수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함으로써 이 세상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며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뜻을 깨달은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자라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주님의 몸이며 주님의 충만하신 사역을 행하는 자로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 낭망하고 좌절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또 서로 온전히 하나 되어 연합되어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날마다 채워져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성도 간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며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